오늘은 번영 속에서 교만으로 넘어졌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공의를 부어주셨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안과 안정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안전하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번영이 길어지면서 그의 마음에 서서히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 왕들에게 주실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왕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지요. 또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바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동맹 같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울타리를 스스로 허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공주가 개종했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애굽 왕이 성읍을 선물로 주었으니 축복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작은 균열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 유익을 택했고 그 일로 인해 점점 더 타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간 것이지요. 그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할 기회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실상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길을 더 자주 걷게 되었습니다. 이방 공주들과 결혼은 계속 늘어났고 그들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영향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왕궁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던 성전 옆에서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향이 피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우니 아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실상은 반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점점 우상 숭배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4절. 결국 그는 아스다롯과 밀곰, 그모스와 몰록 같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감람산 위에 이방 신들을 위한 신당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을 위한 제단까지 세우는 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화합하여 완전케 하라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섞으려 했지만 결국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지요. 여러분, 번영은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빈잔은 쉽게 옮기지만 가득 찬 잔은 조심하지 않으면 쏟아지듯이 가난과 역경보다 사실은 번영이 우리의 영혼을 더 위태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솔로몬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 했으나 결국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부가 늘어나자 교만도 자라났고 세금이 늘어나자 백성들의 원망도 커졌습니다. 자비로운 왕이 압제자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성경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말과 병거는 점점 늘어났지만 믿음은 줄었고 아내의 수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궁전은 화려해졌지만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겉은 빛났지만 속은 어두워졌던 것이지요. 마침내 그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의식까지 묵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지혜롭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순간의 교만과 작은 타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들어옵니다. 솔로몬의 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전하지만 말씀을 멀리 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미혹은 힘을 잃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번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교만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0장 22절. 세상이 주는 복은 근심을 끌고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번영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작은 타협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곁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번영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성품을, 칭찬보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그의 눈물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만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바치며 우리의 길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탐욕이 아닌 감사로, 불신이 아닌 신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